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다 펴셨습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사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거의 같은 비유 같은 내용이에요.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복음서의 기록이 율법시대를 결산하러 오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율법시대 유대교인들과 이방인이 이 이스라엘에 접붙여지는 그러한 이 과도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작업을 하신 거예요. 율법시대를 결산하시고 은혜시대를 열어가는 과도기. 이해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율법시대의 주인공들이 유대교인들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다시 예수님 품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편에 선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이 상황에서 늘 대치해요. 예수님에게 오는 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죠? 바로 그 이제 죄인과 의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죽은 자, 산 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도 역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금 30년 동안 그 요셉의 아들로 사생에 사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30세가 됨을 통해 이제 세례 요한의 침례를 받고 하늘로부터 이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으신 때부터 공생애가 시작돼요. 아버지가 바뀌고 형제가 바뀌고 모친이 바뀌고 다 바뀌죠. 그리고 직업이 망치질하던 건축하시다가 이젠 땅의 건축이 아니라 하늘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그러한 일로 바뀌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생활을 거의 마치시고 이 공생애 생활의 마지막 단계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포도원 농부의 비유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가는 중이고 지금 여기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셔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리를 하느냐. 근데 지금 다시 성전에 딱 들어갔더니 대제사장들 백성과 장로들이 이 사람들 이스라엘 대표들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 이런 권세로 한다. 내가 너희 남편이야. 내가 너희 주인이야. 내가 너희의 왕이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성경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 얘기한 것을 나에 대해 얘기한 걸 쫙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안 했을까? 못 알아먹어. 신랑도 못 알아보고 주인도 못 알아보고 그렇게 찾았던 메시아 하나님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육신에 속해서. 영적이었다면 이 사람들이 알았을 텐데 세상에 속해가지고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와있죠. 계명이. 깨어있으라. 졸고 자지 마라. 육신에 속하지 마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도적같이 온다 너. 이게 우리에게도 경고로 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아요. 율법시대 결산할 때 졸고 자던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의 혼인잔치에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떡이 그들의 것이 안 됐어요. 근데 우리가 나는 소경이요 라고 했더니 주님이 띄워줘서 봤더니 그 신랑이 나의 떡이고 양식이었어요. 그분 먹고 마셨더니 오늘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경륜을 막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들어야 목회 방향이 서요. 그래서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이론하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째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느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이제 오늘 비유가 여기 지금 제가 여기는 잘못 기록했는데 하나 더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비유까지 세 비유가 세트예요. 한 세트. 다이렉트로 쭉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럼 이 세 가지 비유의 열쇠가 오늘 지금 이렇게 하는 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설명해드리는 이게 바로 비유를 베푼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입성했어. 내 집이라고 입성했어. 엎어버렸어. 나갔어. 다시 들어왔어. 저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자기 여자랑 대화하는 거죠. 그죠? 자기 백성하고 대화하는 거고 나라의 측면에서는 그죠? 결혼의 측면에서는 자기 부인하고 지금 대화하는 거고 그런데 못 알아보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냐 보세요. 왜 이 말씀을 했나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오늘 비유의 포커스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라고 이렇게 물은 거는 단지 저들의 입의 말만 못하게 막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와 상관 있는 문제예요. 이게 지금. 그죠? 세례가 뭐와 상관 있다? 죄와 상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회개의 외침을 듣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율법이 요구하는 열매를 내놔야 됐거든요. 그들이. 이해가셨어요? 그 선한 율법이 그들에게 선포됐을 때에 나 죄인이네요. 그래? 그러면 회개해라. 그리고 와서 뭐 받아라? 너는 죽은 자라고 여겨서 침례받아라 이 뜻이에요. 세례받아라. 이해 가셨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야 안 받아요? 여러분 그 성경 한번 보세요. 비유를 베푸신 목적 그 밑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를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아니하였다.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세례 왜 안 받았니? 라고 하는 말은 너 왜 죄인이라고 고백 안 하니? 이 뜻이에요. 너 왜 네가 죄인인 걸 모르니? 이 뜻입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의 터위에 침례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표식이에요. 할례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비유를 베푸신 목적이 바로 뭐냐면 구원에 초점 맞춰져 있다고요. 구원. 그렇죠? 구원에 초점 맞춰지고 결혼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내가 신랑이 왔다. 근데 너 나랑 결혼하고 싶니? 저 너무 죄인인데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거였잖아요. 근데 내가 뭔 잘못했는데 내가 언제 바람 폈는데요? 이렇게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침례를 안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한번 넘어가 볼까요? 거기 21장 42절 44절 같이 한번 읽어요. 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볼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자, 오늘 두 아들의 비유와 사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 열매를 맺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 그래 놓고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은 농사의 측면에서 얘기했지만 건축으로 귀결이 되죠. 그죠? 건축은 새 예루살렘 건축인 거 아시죠?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신부, 오늘 교회예요. 신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들은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그렇다면 주님이 앞에 1년에 쭉 하신 일들은 너희는 죄인이고 나는 너를 구원하러 온 호세아 같은 내가 너를 신랑으로 와서 너를 내가 데려갈 거다. 네가 잘나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너는 내 여자니까 소시적부터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근데 네가 지금 잠시 지금 못된 짓을 했지만 내가 너를 데리고 갈 거야. 볼이 팔아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너를 사가지고 갈 거야. 이거였어요. 그리고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런데 너는 지금 그러고 있다. 그럼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그걸 다 알아보고 세례요한의 그것을 듣고 회개했으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을 받았겠죠. 하나님 나라를 받았겠죠. 이 얘기한 거예요. 이 비유 세 개가 다 이제 똑같이 풀어지는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누가복음 7장 28절에 30절 거기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랬어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데 저버렸느냐? 이건 모세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율법을 줘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럼 죄인이요 라고 말했다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놓은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게 뭐가 있어? 여러분 내놓을 거 뭐 있어? 뭐 좀 했어? 선교 좀 했어? 아니면 뭘 건축한 거 했어? 뭘 했어요? 어릴 때 하는 얘기예요. 어릴 때. 주여 무익한 종은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최고의 대답이야. 우리 종들의 최고로 할 수 있는 대답이야. 뭐라고? 시작. 거기다가 더 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래야 돼요. 주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신부의 대답이에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백성들과 세리들은 이미 세례를 받았어요. 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한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을 안 표식으로 자기들이 침례받았죠. 그랬더니 이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율법 듣고 회개해서 그 하나님 나라 열매 맺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희보다 세리와 창기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구원 얘기한 거예요. 구원. 그 나라 주시려고. 창세전부터 주시려고 했던 그 나라. 이 나라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아들의 비유가 뭔지 이제 대충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비유의 원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한 것이 뭐겠어요? 거기 누가복음 3장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척병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에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율법으로 다 평지 다 죄인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 말하는 정의이죠. 율법의 사역, 율법의 용무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죄 아래 가두는 거예요. 응? 이게 율법의 용무예요.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용무는 아무리 강화해도 결국은 죄야. 강화하는 만큼 죄가 더 강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만 여기 좀 보세요. 지금 유튜브에 보면요. 이제 신부단장 외치는 데가 많습니다. 제가 이 신부단장 외친 것이 24년 됐어요. 한국에 신부단장 말이란 것이 돌아다니지도 않을 때부터 저는 이 길로 계속 온 사람이에요. 자료도 무지하게 나갔고 책도 많이 나왔어요. 보니까 제 자료를 그대로 갖다가 앞뒤 말만 바꿔서 책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부산에 3일체. 그게 서점에 있길래 제가 너무 반가워서 3권인가 4권인가를 샀어요. 그 지금 2권인가는 제 책꽂이에 꽂혀 있는데 너무 반가웠어요. 예전 같으면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난리 칠 텐데 그걸 보는데 너무 반가웠어요. 전화를 해보려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잘. 엄청난 게 지금까지 나간 거죠. 그죠? 지금은 한국교회 막 너도 나도 신부단장 그죠? 여기저기 뭐 그냥 전주 뭐 수지도 한다며 어제 얘기한 거. 근데 저도 이제 유튜브를 잠깐 보잖아. 요즘에 어떻게들 말하는가 싹 보면 저는 이제 몇 가지만 딱 보면 다 어떻게 푸는구나 이제 들어오니까 여러분 어제 오후에 들은 말씀 그거 녹음됐으니까 여러분 그거 받아가지고 10번만 들으세요. 왜 얘기하냐면 신부단장 한가 가르치는데 저 전주 어디서는 그래서 막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은사해가 막 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또 어디에서는 또 막 지금 예복이 입혀지고 있네. 또 오늘 입혀졌는데 내려오니까 또 벗어졌네. 이걸 막 그냥 난리를 쳐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떨어질 수 있고 붙을 수 있고 막 그러잖아요. 순간순간. 어제 얘기했잖아. 그죠? 근데 또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신부단 잘 가르치네. 근데 이렇게 쭉 무시하는 게 아니야. 이거 다 있어야 될 일들이고
더 많이 해야 돼 지금. 근데 제가 그걸 봤단 말이에요. 쭉 하는 거. 신부는 거룩해야 됩니다. 정말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해서 너무너무 선한 율법처럼 해서 신부단장을 막 가르치는 유튜브가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그 끝에서 그 답은 안 나와. 이상하게. 그 답이 뭐냐? 어제 오후에 1시간 들은 거. 밥 먹고. 그거. 그게 다 열쇠들이야. 열쇠들. 진짜 신부가 어떻게 되는지 열쇠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거룩해야 된다는 건 다 동의합니다. 그거 안 들어도 동의해요. 우리는. 그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를 내려놓는지, 어떻게 내가 거룩한 건지, 내가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자꾸 올라가서 성화되는 거 이렇게 해서 자라서 신부 되나?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어제. 그거 가다 깨진다니까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 눈을 열어달라고 해서 주님 앞에 세워져서 나를 발견하고 내려놓는 거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 발견했으면 주님 인정하라고 이제는. 그거 얘기했잖아요. 단순한 문제인데 그렇게 어렵게 되는 거예요. 신부단장 잘 가르쳐놨는데 율법이야. 신기하죠 그거? 엘림이 그런 열쇠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제 1시간에 그냥 별걸 다 해줬잖아. 율법 어떻게 보냐 보세요. 율법. 나온 길에 이거 조금 얘기할게요. 이것만 하면 꼭 되고 그 양반 생각나 자꾸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 20년 동안 율법 갖고 고민한 사람이에요. 남자 목사님인데. 책, 세미나 다 본 거예요. 아니 목사님들하고 상담을 하고 세미나를 가서 듣고 책을 그냥 나오는 책은 다 사서 봤대. 자기 집에 있어야 했대요. 다 봐도 2000년 전에 율법은 십자가에서 폐기됐다는 건 동일하게 나오는데 어찌하여 내 속에 있는 율법 이거는 뭐냐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걸 율법은 지켜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거 갖고 막 의문이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얼굴이 죽어갖고 다니는 거예요. 사실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한마디에 열쇠 줬잖아. 한마디에. 엘리 몸은 열쇠를 받는다니까. 그 열쇠가 뭐예요? 목사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율법이 합법적으로 폐기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개인적으로 목사님에게 적용되는 것은 목사님이 언제라도 죽게 돌아가면 자동 폐기됩니다. 그러나 죽게 안 돌아가고 내가 육신 안에 거하면 율법이 목사님을 사로잡고 벗어나려고 몸부림쳐도 정죄가 올 수밖에 없고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회개하든지 기도하든지 성령 충만해보세요. 그분을 순종해보세요. 바로 폐기돼. 어떻게 폐기되냐고 말하지만 나도 몰라. 그냥 폐기돼버려. 자유가 온단 말이에요. 율법이 그렇게 폐기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구원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 구원이 나에게 적용될 때는 당신 믿을 때잖아.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 얘기했더니 너무너무 좋아. 이 양반이 너무 좋았고 오후에 성경을 들어야 되는데 안 가고 집에 갔어. 좋아서. 이제 더 들을 것도 없다 이거야. 그냥 갔어. 그냥 갔어. 20년을 괴로워하던 걸 자유하고 갔어. 하는 말이 이렇게 쉬운 얘기를 왜 그럼 그 많은 책이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책이 아니라 이건 내가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나는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체험하고 실제가 아니면 실제가 안 되면 난 이걸 체험하려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맛본 사람이라고 그거 맛봐야지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그 자유였더니 잘 안 와. 알려주려고 그러지? 그 얘기는 했어요. 자기가 이제 한디야. 집에다가 이제 뭐 이거 해야 된디야.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진짜 목회할 것 같으대. 이제 방법은 알았지. 또 걸리지. 또 걸리는데 방법 알았잖아, 이제. 또 걸리지. 우리도 걸리잖아요. 그러다 또 알지, 이제. 그래서 어제 그 역사 다 얘기했잖아요. 사람 어떻게 또 용서되고, 어떻게 그거 내려놔지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지. 다 얘기했잖아. 그죠? 이거 얘기하면 끝이 없어. 그러니까 엘림에는 진짜 신부단장이 어떻게 되는지 열쇠를 다 지금 주고 있는 거야. 엘림의 역사도 있잖아 또. 아멘. 그 한마디 한마디 열쇠 자유로 얻어버리고 내가 잘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내놓고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붙드니까 의지하니까 그분으로 거룩이 들어오니까 내가 거룩해지는구나. 의를 노력해서 쌓아서 뭔가 의로워진 게 아니라 의가 들어오니까 그냥 의로워지는구나. 그냥 그릇에 불과하구나. 간단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안 돼가지고 자기 잘난 줄 알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거룩하게 성화해야 된다고 열심히 하는데 성화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되시려고 노력한다면 전주의 박재근 목사님 아들이 성화예요. 거길 만나는 게 빨라.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뭐요? 죽어야 돼. 그리스도만이 거룩한 분이세요. 그분이 나타나는 게 성화야. 믿어지면 아멘. 자, 거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말씀을 많이 보지만 지금 오늘 이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 나라에 열매 맺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잘 설명된 곳 나오죠.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 이건 뭐 안 읽어도 되겠어. 그죠? 요거 다시 설명해 드려요. 자, 여기 보세요. 아주 설명을 다시 잠깐 해 드릴게요. 히에로스, 성전, 율법을 들은 두 사람이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였어요. 둘 다 율법을 들었어요. 두 사람의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 갈망이 뭐였냐? 아, 나 성전되고 싶다예요. 그래서 이 히에로스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 부속된, 바쳐진 이 뜻이에요. 히에로스가. 그러면 이 말이 뭐냐? 내가 성전된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러 간다 이 뜻이에요. 이게 첫 번째 우리 기도의 항목입니다. 내가 성전되러 간다. 그래서 율법을 들은 두 사람이 둘 다 히에로스가 되기 위하여 포로슈크마이, 나 기도하러 간다. 성전으로 올라간다 이 뜻이에요. 성전 간 이유가 뭐예요? 포로슈크마이,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근데 성전대로 올라가서 그 성전의 왕이신 주님 앞에서 한 사람은 얘기했어요. 바리새인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저 세리처럼 저렇게 하지 않고 나는 일주일에 금식 몇 번 하고 뭐 나는 이렇게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십계명 잘 지키고 뭐 하고 율법을 다 지키고 하면서 줄줄줄줄줄줄 자기 어떤 것들을 다 자기 의의를 갖다 막 자랑을 했어요. 율법을 몇 가지 지켰어요. 이러고 그 율법 듣고 죄인인 거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나 이거 지켰네요 라고 하면서 막 와서 이런 난리를 친 거예요. 잘난 척했어. 오늘 교회 와서도 뭐 했으면 잘난 척하는 인생들 있잖아. 그죠?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 천국 얘기하는 것보다 이 천국을 잃어버려요. 저거 벌써 교만해가지고 자기 의로 똘똘 뭉쳐서 이 천국을 못 누려요. 아, 저기 오는 천국 얘기할 것도 없어. 여기서 못 누려요. 바깥으로 떨어져서, 바깥 어두운 세상으로 떨어져가지고, 육체로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세리는 그게 아니라 성전은 되고 싶은 건 있는데 너무 거룩한 저기에 그 율법에 또는 주님 앞에까지 성전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 왜? 성전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영광이 와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같은 나를 데리고 들어가지 아니하면 나는 저 성전을 감히 더러워서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해가셨어요? 그런 자기를 율법을 통해서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자예요. 문둥병자가 그래서 가까이 못 오고 입을 틀어막고 싸매고서 멀리 서서 보잖아. 나는 문둥병자라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주여, 나를 다만 불쌍히만 여겨주세요. 이런 거야. 근데 그 왕이 선포하기를, 두 사람이 왔지만 한 사람이 나는 죄인이라고 외친 그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와 같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나는 죄인이오라고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는 얘기는 의는 디카오시네, 주님 의잖아요. 그 의를 받아서 돌아갔으니 자기가 뭐 된 거예요? 히에로스, 성전되어 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전된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히죠? 오늘 비유가 그 비유예요. 이게 지금 큰아들 문제예요? 둘째 아들 문제예요? 이거? 구원받은 거. 둘째 아들 문제예요. 그럼 볼까요?
자, 두 비유의 결론으로는 우리가 알았어요. 그죠?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41절에서 44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오느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누구요? 큰아들이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세리와 창기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트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세요.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고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져 깨어지는 사람,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네요 라고 했던 사람 있잖아요. 이때 세리와 창기들, 그 사람들은 깨진 거예요. 나는 한 주먹의 흙밖에 안 되는 존재고 후 하고 생명이 부어지지 않으면 애초부터 우리는 흙이었던 것처럼 나는 이러한 존재네요 라고 한 이 사람들, 그 열매를 맺은 사람들, 그 돌 위에 와서 깨진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떨어져서 깨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깨져서 뭐 하냐? 내가 주님의 돌에 떨어져서 깨어지면 그 돌과 함께 나도 같이 빚어져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빚어지고 건축 재료가 되어 새 예루살렘 성 주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그죠? 근데 뭐가 깨지겠어요? 자기 의가 깨지는 거예요. 주님의 의의 돌 앞에서. 근데 그때 이렇게 말씀에 떨어져 깨지지 아니하면 나중에 이 돌이 와서 너희를 가루로 만든다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 이거는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심판의 발이에요. 심판의 돌, 뜨인 돌. 이 돌이 떨어져서 가루로 만들어서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드는 게 아니라 흩어져 버린다고 말하죠. 흩어져 버린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졌죠.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약속 밖으로 언약 파괴되고 흩어져 버렸잖아요. 교회도 그럴 거예요. 요한계시록 해석하다 보면요, 교회가 당하는데 당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교회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시대 결산할 때 진짜 천국 혼인잔치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그리 많이 없죠. 은혜시대 결산할 때 나름대로 다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좀 이런 얘기 조금 좀 미안합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데 금갈대로 이 기준을 재기 때문에 오늘 은혜시대에 들어와서 쫓겨날 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몰라. 소경된 사람들은 몰라. 그냥 갈 줄 알아. 몰라요. 근데 이 금갈대를 가지고 이제 먹고 나면 알아. 그 기준이 뭔지, 신부의 기준이 뭔지 알아. 그래서 예수님 초림은 어떤 말씀이냐? 악인 중에서 의인을 골라내고 주님 재림, 은혜시대 결산. 자, 율법시대 결산은 다 죄인이니까 악인들 중에 뭐를 골라내고? 의인을 골라내고, 은혜시대 결산은 교회니까 다 의인들이잖아요. 의인 중에서 뭐를 골라내고? 악인을 골라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때 남았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두 아들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28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버지죠. 아버지. 그죠? 오늘 거기 아까 읽었잖아. 본문 28절에. 그죠? 지금 무슨 권세로 이런 일 하느냐 이런 물음에 이 비유가 시작된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라는 얘기는 지금 집주인이요 남편이요 신랑이요 왕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은 게 뭐예요? 너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니? 무슨 권세로 와서 성전을 뒤돌아퍼? 이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혜롭게도 이 비유 세 가지를 즐비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 중에 오늘 두 아들에 대한 비유인데, 자, 어떤 사람, 아버지라고 번역된 단어 큐리오스입니다. 이 큐리오스라는 이것은 주, 통치자, 하나님, 메시아, 선생님, 권위 있는 자란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가정에서 큐리오스는 아버지겠죠. 그죠? 국가에서 큐리오스는 왕이겠죠. 하나님 나라의 큐리오스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겠죠? 큐리오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똑같은 아버지라고 번역했는데 하나는 원래 원문이 큐리오스고 하나는 파텔이에요. 파텔.
근데 원래 성경에서 그냥 아버지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아버지나 무슨 아버지 얘기할 때 무조건 파테를 써버립니다. 이해가셨어요? 근데 여기에다가는 똑같은 아버지로 번역했는데 위에 거는 지금 큐리오스예요, 원어가. 그 얘기는 뭐예요? 이 파테를 아버지가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뭔 얘기인지 이해가셨어요? 자, 그런 얘기고요. 두 아들을 넓게 보면 큰 아들은 누구? 유대교를 말씀하고 둘째 아들은 교회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라는 말을 안 쓰죠. 뭐를 써요?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 제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또 같이. 세리와 창기와 제자들이 둘째예요. 그럼 우리는 둘째에 속했어요? 큰아들에 속했어요? 맞아요. 나는 죄인이요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율법을 받아서 그렇든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보고 깨닫든 나는 죄인이요라고 깨닫는 사람들이 둘째예요. 그럼 둘째가 무슨 열매 맺어요? 열매가 뭐였어요? 나는 죄인이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율법 받아본 적 없잖아요. 근데 율법은 이미 먹어버렸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율법자야. 모세가 준 율법 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없어, 이방인 구원에. 근데 어차피 율법 먹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 율법 먹은 자가 그 율법을 대비해서 내가 죄인인 건 깨닫지 못했지만 주님이 소경이 눈을 열어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비추어서 대비해서 보니 나는 진짜 죄인이고 썩고 죽어있는 자네요라는 걸 발견한 사람, 이 둘째입니다. 둘째 아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구원받았다면 둘째 아들에 속했던 자들이죠. 아멘. 근데 이 둘째가 장자인 거 아시나요? 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항상 첫째가 망치지. 여러분 거기도 잠깐 해놨지만 여러분 밤낮 해놓은 거 있어요?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가 돼요. 첫째 아담은 밤이고 둘째 아담 예수님은 낮이죠. 그거 계속했어요. 그죠? 맏아들 가인이 밤이고 아벨이 낮. 에서가 밤이고 야곱이 낮. 이스마엘이 밤이고 이삭이 낮. 첫째로 된 유대교가 밤이고 이방 교회가 세리와 창기가 뭐예요? 낮이죠. 첫 창조는 밤이고 두 번째 새 창조는 낮이죠. 이게 밤낮이에요. 이게 이 세상의 밤낮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영적인 밤낮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밤낮을 창조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당신의 백성들 보라고. 그래서 여기서도 첫째가 유대교인이. 그럼 여기서 보면 밤에 속하는 사람, 율법 안에 속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다 뭐요? 밤이죠. 그러면 내가 밤이네요라는 걸 깨닫는 사람, 낮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밤이 지나 뭐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먼저 된 거예요. 밤에 있던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어디 보면 그 나오죠. 땅 만들 때 우리가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어디 있었어? 바닷속에 수장돼 있었잖아요. 이 땅이라는 존재가 바다에 수몰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닷물을 한쪽으로 밀어내고 그 땅을 끌어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끄잡아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세상 바다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모세와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능력으로 끌어내듯이 우리가 세상의 죄악 속에 마귀 속에 있었는데 이 세상 바다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름 그의 능력이 우리를 잡아 땅을 끌어내듯이 이 땅을 끌어냈다가 여기다가 지금 뭔가를 생산하려는 경작지로 삼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누구 심었어? 포도나무. 누구? 하나님 아들. 그 심어서 많은 아들들, 하나님의 미랄 심어 많은 미랄들을 거두려는 하나님의 농부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이런 거 들으면서 성도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 이 땅이 그거 알아야 되죠. 하늘이 요구하는 열매가 뭔지 깨달아야죠. 그 나는 땅이고 나는 밤이네요 라는 사람들, 아 나는 밤이네요라고 깨닫는 사람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이 먼저고 밤이 먼저고 부활이 먼저요, 십자가가 먼저요? 십자가가 먼저인 거예요. 밤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밤이 아니라 낮의 아들들이니 낮에 속하였고, 그래서 죄인은 항상 우선 밤인 걸 알고요, 부활은 낮입니다. 그래서 새벽 일은 아침이요, 안 씻고 첫날 일은 새벽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부활이. 그때 이제 동이 트는 거예요. 동이 누구요? 주님이시잖아요.
둥근 해가 떴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노래가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둥근 해가 떴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너희도 일어나라 이거예요. 어떻게 그거 알고 했나 봐 누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둥근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회개하라는 얘기 있다고 뭐 이런 거는. 해가 날마다 뜨는 것도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늙어간 사람이 한 노래들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그냥 그렇게 노래하고 댕기는데 몰라.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서울대 나온 뭐야 모르는데. 아니 애기들도 알아갖고 둥근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라가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 오늘 별거 다 하네. 스타로서 십자가 나 막대기잖아요. 막대기. 응? 이것이 어디서 왔다 그랬어? 그렇죠. 히스테미 여기서 왔다 그랬잖아. 이게 뭐요? 멈춰 세우다 뜻이에요. 두두 멈춰 세우다. 사망으로 잠자고 누워있던 사람들이 나사로야 나오너라라니 십자가에서 내가 다 죽었다. 이제 너는 나랑 함께 십자가 같이 죽고 같이 일어나자.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둥근 해가 떴다. 네? 하고 주님이 스탠드업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투두 그래서 일어나는 게 히스테미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서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뭘 그렇게 요구요? 뭐가 없어서 이렇게 찡그려? 소경된 자들이요. 볼 것이 안 보이니까 그 가치가 안 보이니까는 땅에 거 없다고 날마다 난리지. 옆 사람 얼굴 좀 보시고 얼굴 피고 삽시다. 시작. 그래서 밤이 시작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막 하지만 주님 오셔서 이제 낮으로 돌입하지요. 그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1장 거기까지 가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나고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가 나오는 거예요. 밤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밤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주님은 우리 속에서 착하신 일을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오늘 막 거꾸러지는 일도 있고 뭐 뒤집어지는 일도 있고 다 그런데 그것도 밤에 잠깐 일어나는 일인데 낮이 되기 위해서 있는 일들이야. 다. 아멘. 여러분 지금 망했어요? 부도 났어요? 암덩어리가 있어요? 중풍 걸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를 거꾸로 매달든 바로 하든 간에 죽어서 해골이 되든 간에 택함 받은 우리는 반드시 그곳에 끌고 가고 말아. 그러니까 그것도 다 과정이야 그냥. 이래도 자유를 못 얻으면 밤에 아주 깊은 잠을 더 자고 나야 하는.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죠? 그럼 보세요. 이런 것도 보면 여기 잠깐만 봐요. 그냥 여기 보세요. 성경을 막 통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율법 시대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 없으면 다 율법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 얘기잖아.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세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누구 자손이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율법 십자가에서 끝내버리고 우리가 믿었다면 율법이 우리에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율법에 따라 구원받은 게 아니라 뭐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는 사람마다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율법에 자꾸 매이냐고. 상관없다 이거예요. 폐기됐다 이미.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말씀했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나를 믿으면 이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방인을 갖다 고쳐놓고도 이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야. 이야, 그 율법 갖고 이제 얘기할 거야 안 할 거야? 이제 엘림에 오는 사람 율법 갖고 얘기하지 마라 이제. 이거 뭐 이게 율법이 크네 뭐네 해도 아무 상관없어. 당신 잡을 법도 없어. 아멘. 신나죠. 그래서 부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믿음으로 난.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난 이삭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 아들 안에 있으면 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난 거잖아. 응? 자, 그 다음에 포도원의 일과 그 순종을 보면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러죠? 누가 들어가요? 세리와 창녀가 들어간대요. 그럼 여기서 큰아들 둘째 아들 얘기했는데 지금 누가 들어갔어요? 둘째 아들이 순종해서 둘째 아들이 들어갔잖아요. 이 둘째 아들이 순종했다 그러니까 또 무슨 일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보세요. 포도원에 가서 어제 일하는 게 뭔지 배웠지? 뭐 하는 거예요? 광야교회가 포도원인데 광야교회가 한 일이 뭐가 있냐고 광야 40년 정도 댕기면서 농사 졌어요? 목축했어요? 뭐 했어요? 뭘 먹었어요? 만나. 이른 아침에 자기 농사 짓지 아니한 거 그냥 하늘에서 내려주는 뭐 만나. 이 만나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만나가 생긴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로 라함이란 말이에요. 라함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이 소몰이 막 됩니다. 목자에게 이건 숨 생명의 호흡을 가진 진리 덩어리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생명, 루아흐, 생명. 요거는 목자에게 있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게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양식. 만나가 뭐였어요? 양식이었어요. 라함이라는 말이 양식이에요. 그 철자를 가서 뜻을 말하면 뭐라고 했다고? 목자 안에 있는 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게 양식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18장에 어제 얘기했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해서 네가 나가서 싸우라 할 때 싸우라는 말이 번역이 싸우라가 라함이었어요. 결국 성도의 싸움은 뭐냐? 싸움은 뭐예요? 먹는 거라는 거예요. 먹는 거. 먹는 게 뭐예요?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모셔서 가라는 거야. 먹는 게 우리가 모시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가면 그분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요. 너의 니시가 아니라 여호와의 깃발. 여러분 성도의 싸움이 어떻게 싸우지는 이해가셨죠? 눈 크게 뜨고 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싸우는 게 아니라 성도의 싸움은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아세요? 하늘 아버지가 당신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싸워서 승리한 거예요. 그가 칼 들고 흔들어서 막 전쟁한 게 아니고 말씀의 칼.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끝까지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러세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 그래서 아버지를 먹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던 거란 말이에요. 그 삼위 하나님이 서로 먹고 마심으로 서로 내재하는 것처럼 없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성찬 양식으로 양인 나의 꼴 먹이러 오셨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껍질 할례가 되신 다음에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신가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양식으로 들어왔으니 그분이 이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말렉을 싸워 이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말렉은 육체죠. 그래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기념책에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다. 이건 오늘 아말렉과 하나님께서 대대로 내 안에서 착하신 일하시는 분이 싸워줄 거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먹는 거예요. 먹었더니 그 먹힌 분이 누구요? 주님이죠. 누가 싸워 그럼? 주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예요. 자, 한번 봅시다. 이사야 5장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으였도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 포도원에 가서 어떻게 일을 하냐? 그 포도원 히브리어로 케림이라는 말인데요. 그 케림 그거 있죠? 카프 구분손, 그죠? 그 다음에 레쉬는 머리, 그 다음에 물이죠. 연결해서 해석하니까 어떻게 됐다고? 하나님의 손에 보호되고 머리이신 그리스도 진리가 있는 곳이에요. 교회죠? 포도원이에요. 율법이 있는 곳 어디예요? 율법이 어디서 났어요? 여러분 노래도 있잖아요. 율법은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그죠? 그래서 율법이 예루살렘에서 난다는 것은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 구원주가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 유대인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이에요. 거기가 예수님이 심겨지는 곳. 포도원.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포도원. 그래서 교회가 포도원이다라는 말이고, 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제는 이해 가셨죠? 뭐 말씀 먹어라. 그래, 광야에서 일한 것이, 포도원이 광야 교회잖아. 그러면 광야에서 한 일이 뭐다? 하늘 양식을 먹는 것이 일이었단 말이에요. 싸우는 거는 뭐다? 먹는 거단 말이에요. 누구를? 양식. 누구? 라함. 예수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싸운다. 그분이 우리를 키운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한다. 이 뜻이죠? 네. 그래서 지금 교회도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교회에 누가 심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심겨진 거. 그 포도나무가 심겨지셨죠? 그래서 교회가 뭐다? 포도원이에요. 그래서 포도원에서는 할 일이 뭐다? 요한복음 6장에 먹는 거. 세상에 먹는 게 일이라고 하니까 이건 얼마나 행복합니까? 도대체 이게 양반들이라는 거지, 이건 진짜.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는 것, 먹지 않는 거예요. 먹지 않는다는 말은 믿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먹지 않게 될 때에는 우리의 이 심령 땅은 결과가 다 썩는 것밖에 없어요. 앞을 님이 파괴되고 썩을 거.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영생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는 썩지 아니하고 공하지 아니하고 황폐되지 않고 텅 비지 않고 무질서하지 않고 썩지 않는 그 은혜로 돌아가서 신부의 노래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비유의 이런 약속들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냐면 첫 번째 마다들은 가서 순종을 안 했어. 그럼 이제 여기 보세요. 마다들에게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이제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근데 하고 안 갔어요. 그 얘기는 뭐냐? 포도원인 말씀이 있는 교회 와서 너 그 말씀 먹어라. 그럼 구약에는 율법을 먹어야 되니까 율법을 먹었어. 네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었다면 너 죄인인 거를 알았을 텐데. 그럼 너 진짜 포도원에 들어와서 이제는 천국잔치가 일어나고 포도 열매가 맺을 텐데 이거죠. 근데 일을 안 했어. 그럼 이 얘기예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오면서 어떤 이는 일을 하고 어떤 이는 안 했어요. 포도원에 가서 일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을 것이고 구약 얘기예요. 근데 포도원에 가서 일을 안 했다. 그 말은 뭐예요? 먹을 걸 안 먹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율법 열심히 지켰는데요. 아니 잘못 먹어서. 그거 얘기한 게 아니야 너. 우리 십계명에서 배웠죠. 네 마음대로 먹었지. 그거 네가 제대로 먹었으면 네가 세례요한의 세례를 왜 안 받아? 나는 죄인이요 없음이요 썩음이요라고 네가 받았어야지. 네 스스로가 지금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세례 안 받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잖아. 이 얘기했어요. 내가 율법을 왜 줬는 줄 알아? 네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고 율법 줬는데 그걸 안 먹었으니까 네가 죄인인 줄 모르지. 너는 먹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너 일했다고 그랬는데 내가 볼 때 너 일 안 했어. 너 일했으면 네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 자기는 마음대로 했대. 오늘날 교회가 그랬죠. 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내가 건축할 때 건축한 거 많이 내고 땅도 사서 주고요. 그냥 그동안 내가 평생 내가 이 교회에 한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했는가. 이런 연계에서 한 것은 주님이 생각을 하실걸요. 참 민망할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서서. 나는 많이 해서 지금 엄청난 거 줄 거 기대하고 왔는데 난 너 뭐를 해서 나는 모르는. 아니 주님 그게 이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엘림에 와서 드려야 돼요. 금 갈 때 받아봐야 돼요. 금 갈 때로 재물 당해봐야 돼요. 말씀에 지식이고 뭐고 다 상관없어요. 당신의 영이 어제 얘기했잖아. 파님 그 앞에서 나는 죄인이로다 주여. 그렇다고 돌아다니면서 나는 죄인이요 죄인이 이렇게 되는 게 그거 아니야.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주 앞에서 늘 그런 사람. 둘째는 그게 아니었어요. 포도원에 갔어요. 어디? 이스라엘. 어디? 예루살렘. 어디? 율법이 어디서 나와? 시내산에서 나온 그 율법, 그 말씀을 먹었어요. 먹고 났더니 주여 나는 한 계명도 지킬 수 없는 자네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너희 죄의 싹이 사망인 걸 아느냐. 그래요. 내가 지금 썩어 냄새가 나요. 나사로 같아요. 썩어 냄새가 나요. 나 좀 살려주세요. 주여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미치겠어요. 나는 사망의 맛이에요. 썩어 죽어서 사망의 증상이 나로 이렇게 병들게 하고 저주받게 하고 괴롭고 곤고하고 죽을 지경이에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게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 되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율법의 포도나무가 심겨진 율법 시대, 이 구약 시대의 열매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사람마다 전부 다 진짜 포도원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일한 사람들이 어디 가서 포도원에 가서 뭐 했어? 일을 했어. 뭐? 먹었어. 먹었더니 죄인 됐어. 죄인 됐더니 죽었어. 죽었더니 죽은 거 확인된 거예요. 그냥 원래부터 에덴 동산부터 죽은 거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살리신대요. 택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데요. 내 자녀는 내 음성을, 내 양은 내 음성 듣는데요. 완주마 나오너라 그랬더니 썩어서 냄새가 나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 목소리가 들렸어요. 듣는 자는 살아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벤치로 돌아가 나왔더니,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고서 이제는 세상 끝났슈? 하고 이제 주여 어린 양이 어디를 있는지 따라갈게요 라고 따라가는 양들이 되는 거예요.